사는 데도 아니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서로 소통과 연락이 어려운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네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에클레시아, 우나, 상타, 카톨리카, 그리고 아포스톨리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알기에 우리 최영 집사님의 일가 친척들, 최 집사님의 칠순을 맞이해서 최 집사님이 다니시는 이 작은 사교회 교회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 듣고 본교회 교인 수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왔습니다. 알기에는 영락교회도 다니시고 충현교회도 다니시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시다가 50명도 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교회 오신 오늘 예배가 특별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어디 있든지 교파가 다르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교회는 하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이해가 다 지난다고 하는 달력의 눈짓을 우리가 느낍니다. 대림절 이 기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을 성서 봉독자가 읽어주었습니다. 누가 2장 8절 14절까지 전하는 이 말씀은 오늘 기도한 분이 말씀하는 대로 온 세계와 특히 우리 한국, 우리의 사회와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인류 집단에게 메시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맨 먼저 듣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 대답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누가 메시아일까? 메시아의 표식이, 메시아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메시아의 강림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하도록 찬양을 드릴 것이니까 잘못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대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소식을, 천사의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는 어떤 대상들, 또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세상에 널리 나가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은 뭐니 해도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을 하겠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여러 랍비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메시아 문제의 전문가들이니까. 아니면은 석박사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아니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질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 엉뚱한 사람을 지적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회적 신분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아 하는 양떼를 기르는 당시 시대 속에서 순수하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먼저 이 말씀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둘째,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종교사에서 보면은 세상을 구원할 성자나 위대한 인물이 날 때는 하늘과 땅이 다 그들을 위해서 놀랍게 노래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금은 보화와 칠보석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메시아의 탄생을 그 표지로 알려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신화나 설화를 많이 읽는데 오늘 성경은 역시 우리의 상상을 깨고 이상한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말유 위에 누여있는 아기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사회가 혼란하고 역사가 요동치고 겉은 평온한 것 같지만은 뭔가 새 시대가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이 진통의 시기에 2013년의 대림절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세상과 한반도에 일어난 의미 있는 일들 중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대로 말하라면 밝은 면은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들고 싶어요. 첫째는 백인 식민지 통치 아래서 인권이 탄압되고 참 자본이 수탈돼서 거의 노예처럼 수백 년 살던 저 아프리카의 맨 끝에 위치한 나라, 소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줄여 말하는 그곳, 백인 식민자에서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시키고 수백 년 동안의 마음에 갇혀있던 갈등을, 그 무슨 갈등과 증오를 해소시키고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타개한 저 유명한 흑인 지도라 넬슨 만델라 장례식. 그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례식에 그 세계 큰 나라들, 1등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1초가 바쁜 세계 정상급의 대통령과 왕들이 거의 다 91개국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뭐 총리, 무슨 외무부 장관 정도는 그만두고서도 최정상급이, 이것은 20세기에도 없었던 최초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사건에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남아공이 경제대국입니까? 무슨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 나라를 앞으로 잘 사귀어가지고 득을 보려는 것입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들로부터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을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궤적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밝은 소식을 들으라 하면은 타임즈라고는 세계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게가 해마다 1년에 나라 제1세계, 제2, 3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올해의 인물,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이분이 올해의 인물이라고 내세울 만하다 하는 분을 아주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타임즈라는 잡지의 표지에 이제 사진으로 내놓은 거죠. 놀랍게도 금년도 올해의 인물은 바로 청빈과 낮아짐과 교회가 보다 더 지금까지의 모든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서 보다 더 가난해지고 보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설파하고 교황 즉위식 자체부터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가 선정해서 표지에 실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시대의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전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진정한 메시아의 그 표식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라고 하는 이 성서 메시지, 이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말바통에 누워있다, 그것이 아기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강보는 어린 아기를 싸는 포대기죠. 아주 부드러운 포대기. 단순한 청빈, 부드러운 유연성, 때묻지 않는 순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강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언의 간접적인 조명등이 넬슨 만델라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저 빛이 난 곳에 나와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 예수의 이 진리를 자기 마음으로 품고 이 포악한 강렬한 발톱과 엄니를 가지고 세상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 속에서 제3세계적 가난한 남아공을 그래도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으로 내세운 감리교 교회의 한 신자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리고 역대 모든 교황들의 휘황찬란한 법복을 벗기고 프란치스코의 저 청빈의 모습으로 다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설파하는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 보도록 성령이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두 면은 또 무엇인가? 어두운 두 면은 너무나 사회가 많기 때문에 입에 우리가 올리기도 어렵지만은 뭐니 해도 첫째는 북한 소위 정권에서 제2인자라고 했던 어떤 분이 북한의 제1인자의 절대 권력체제 아래서 어제까지 그 엄격하고 군 병영화된 국가체제 안에서 하루아침에 반국가 전복 혐의로 놀랍게 소위 실각을 할 정도가 아니라 북한 사회 모든 인민들 앞에 누구든지 다 보라고 그렇게 방송으로 텔레비로 보여주면서 직결 총살형을 시켰다는 이런 뉴스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정치계 지도자들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북한 안에서 일어난 내부 일이라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후진적인 지극히 독재적이고 정치적 광기가 지배하는 인권 말살에 이른 현실이 20세기 또 지난 21세기에 코리아라고 하는 북쪽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온 세상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백성으로서 분단국가라서 북쪽 그 사람들을 의리 그런 놈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은 밖에서 보면은 다 같은 코리아닌, 북쪽은 노을스라는 북익작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 뿐이에요. 한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광기적인 백성인가? 두 국가가 유엔에 가입해서 따라떨어 지금 살고 있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탄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두운 면은 남한 쪽에서도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도 지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이미 다 지나가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가기관들이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흐트리고 그랬다. 그것이 개인이나 몇몇 그룹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권력 집단이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자 온 사회와 시민들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제발 빨리 그것을 척결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어떻게 이루어온 민주주의 나라인데 어떻게 피땀 흘려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엄중하게 질책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 계획을 바르게 세우시오. 어서 빨리 하시오. 그럴 의도와 용기와 힘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가 드디어 터져 나오는 일주일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의 이 사건과 남한의 이 사건이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한 한반도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제도한다는, 다스린다는 이 정치적 메시아의 성격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보에 쌓여 귀에 놓인 악이라고 하는 상징, 그것이 말하는 바 겸손, 가난한 청빈, 낮아짐, 부드러움, 유연성, 순수성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어떤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권, 철옹성, 비판을 불허하는 절대 권력, 유연한 부드러움이 아닌 아주 단단한 경직성, 순수성은 찾아가봐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온갖 권모술수와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소박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서서히 그 머리팍 속에 사물과 진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마약을 서서히 주입하는 이 교활한 어떤 권력 집단들의 이 만행이 남북한의 똑같은 공동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화가 아닌 공포와 전쟁이라는 위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소위 백두혈통을 이어온다는 북한의 이 시대착오적인 혈통주의의 가계도를 앞세운 현대판 중세 전제정치, 그것은 조금이라도 내일의 창조적인 한반도의 생명의 에너지로서 통일 한국의 에너지로서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녹슬어버린 고물 탱크와 군함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안보 긴장 속에서도 지난 1970년 이후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과 피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형식적인 껍데기 민주주의로 전락을 해버리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집단이나 인물을 옹이하려는 이 충견들의 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마음이 분열이 되고 찢기고 상처받고 하나가 되어서 일시 단결해가지고 오늘의 이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할 건데, 우리 남한 사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만인이 만인에게 적대관계가 되어가지고 사회의 훈훈한 훈풍보다도 살벌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서로 목청을 높이는 이런 비극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종교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 경제계, 교육, 문화계가 진정한 평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려면은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그분에게서 진정한 메시아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교리적인 신학적인 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신념과 신앙 고백으로 삼고 열심히 삶을 살고 간 우리와 같은 동시대의 삶을 살고 가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구체적인 한 인물을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소개함으로써 수상적인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오늘의 메시지의 실체를 드러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이제 돌아오는 1월 8일인가요? 1월 8일이 제1주기 추모일이 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한 농부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소위 원경선 할아버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시장에 가서 사먹는 콩나물, 풀무원 두부가 대표되는 그 풀무원을 설립하신 분이야. 저 유명한 일본의 애농에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순수한 유기농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의 그 유기농을 일으킨 사람들의 조합을 만든 그걸 정농회라고 하는데 한국의 유기농법 정농회를 설립한 분이야. 그는 말년에 이제 90세 고령이 되어서 환경정의 이사장으로서 활동했고 국제 기아대책 이사장으로서 나이를 잊어버린 채로 열심히 살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원경선 이분을 함석헌 선생 기념 사업회 이사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이사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사가 아닙니다만은 또 상임이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서 이사장을 모시고 종종 이사회를 할 때 이분이 저 양주 어디에서 저 풀무원 농원을 일으키고 농사를 하고 그 바쁜 분인데 그때 이미 80이 다 되셨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이사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지금 거리에서 뵙던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1914년 평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다 그렇게 그때 그랬지만은 나라를 잃고 민초들은 희망을 줄 데가 없어서 아버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술을 말술로 마시고 집안에서 부인과 아이들을 두드러 패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는 집안에 소 2마리 빚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가난밖에 물려준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 원경선은 그래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간신히 초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게 된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년 시기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잃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한다 하는 신념을 가졌고 처음에는 그가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려고 하는 복음 전도사가 되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교회의 전도자로서 살려면은 뭐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어디시 정규 신학대학은 그만두고서라도 성경학교든지 신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이 원경선은 그럴 기회를 주는 신학교나 성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환경에 굴하지 않냐고
사냥 몇 마리를 키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젖을 짜가지고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동네에 돌리고 하는 이런 청년기를 지냈는데, 그때 마치 당시 배화여고를 졸업한, 당시 배화여고를 하면 인텔리드 가정, 먼저 깨운 가정, 그리고 집안이 괜찮은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 배화여고를 이제 졸업하게 되는 지영이라고 하는 이 처녀가 집안에 늘 이 우유를 배달하는,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이 젊은이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영이 씨의 어머니가 그 딸의 마음을 알아보고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윗감을 고르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극히 가난하고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이 원경선이라고 하는 이분을 오직 성실한 것과 그분의 그 성실한 믿음 하나만을 보고 딸을 원경선에게 시집 보내기로 적극적으로 그 어머니가 나서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부귀를 쫓고 재산을 쫓고 하는 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한국의 부모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결혼한 이 젊은이들은 그러나 현실은 냉혹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지영이 씨는 타이프라이터를 잘 쳤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꿈쩍달싹을 못하는 것을 알고 둘이 북경으로 옮겨서, 북경에서 한 사람은 타이프라이터 치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조그마한 요새 말로 말하면은 인쇄소도 아니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보도 만들어지고 조그마한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배급해주고, 근데 이것을 너무나 성실하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 이 성실성이 소문이 퍼져서 북경에서 약 7년 동안 그런 대로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경선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하는, 국제시화 시대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독학을 그렇게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영어를 독학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북경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중학교 어디에 어떻게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기초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힘이 되어 가지고 해방에 대해서 국내로 돌아와 가지고 해방 정국과 유교가 일어날 때까지 미군 부대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가지고, 원경선 씨가 풀모는이라는 걸 일으키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논농사를 짓기도 전에 소위 여러 가지 이 건설 사업의 청부 관계, 부동산 관계에 해서 돈을 꽤 벌게 돼요. 그러나 이제 뒤에 그분의 고백대로 그것이 정당한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때 원경선은 다시 성경을 펴들고 예수가 가르친 그 복음, 그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잘못된 사업, 잘못된 돈 벌겠다고 하는 꿈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제 청산을 해버리고, 바로 부천 땅에 버려진 황무지를 이제 사가지고 글자 그대로 피눈물 나는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다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시간 없고, 거기서 이제 양주로 가고 다시 이제 충남으로 옮겨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정신적인 영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생물로서 피조물로서 태어난 이상 몸이 있어야 하고 먹어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이 물질에 충분한 대처까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간디가 진리의 실험이라고 하는 일생을 살았지 않았어요? 간디의 자서전의 부제목이 진리에 대한 실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그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일본의 에농의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는 7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소위 군사 혁명 정부가 이러나저나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권력을 잡고 봤는데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군사 정권 자체가 뒤집어지게 생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증산 운동에 몰두한 때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화학 비료를 이제 들이고 품종 개량을 하고 우리 한국의 농업사에서 한 변화의 그 격동이었지요. 옹경선 씨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약을 뿌리고 이제 수확을 2배, 3배로 올리고 그러다가 이 애농해를 만나게 돼요. 그래 결국은 농약을 뿌려서 곡식을 증산을 한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이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간접적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라고 이분이 철저하게 이제 기존의 농법을 다 버리고 유기농을 하게 되는데 유기농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땅이 다 산사화되어 버리고 그것을 이제 퇴비를 주고 순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2, 3년 동안은 땅 속에서 벌레들과 곤충들이 개세상 만났다 하고 채소를 기르면 채소 절반을 다 곤충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 안 되는 거예요. 2, 3년 동안 적어도.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자 5년, 6년이 지나자 땅은 지력을 회복하고 유기농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이제 강남의 부자들이 듣고 줄을 대면서 순수한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야. 진실한 순수 유기농 우유와 계란과 야채와 쌀과 이런 것을 생산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줄을 대고 강남의 부자 사람들이 원경선을 이제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풀무원이라고 하는 농원학교와 그 농사 기업체의 효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무형으로 경영화하는 데는 그 큰 아드님 되는 지금 국회의원 되는 그 아드님의 경영이 많이 도왔다고 후에 고백을 하지만은 뿌리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절묘하고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풀무원의 1년 연총 매출액이 3,700억의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경선 이 농부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진리대로 살아라. 예수가 가르치는 정신은 주기도문 속에 있다. 주기도문 속에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신의 뜻과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길을 나는 일생 동안 걷는다. 그러므로 3,700억의 매상고가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 이것만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나에게 잘 관리를 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라고 나에게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말년의 일생의 모든 헌신의 노력이 환경정의 이사장과 국제기아대책 이사장을 맡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후반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 농부 그리스도인, 그의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한 인간,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에 먹칠을 하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그렁그렁 적당적당 사는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철저하게 복음적 정신으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대로 살면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는 예수가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세상의 사이비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본 문제는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떠고저떠고 하지만은 종교 지도자가 다 썩었고 그래서 책임을 다 외부에 돌리지만은 문제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양날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잘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복음도 이용해 먹고 예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썩어빠진 신앙을 가지고서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그런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참된 지혜와 용기와 영역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원경선 씨가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 남겼다는 유언이 그런다는 것이죠. 조선조 태종왕이 새롭게 건국을 해서 고려조의 충신들이 너무나 고집을 부리니까 여보시오 그럴 거 뭐 있어 세월이 바꿨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진정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생 동안 오늘 조그마한 무슨 성처리를 했다면 그 모든 공로는 자기 부인에게 돌려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경선 한 농부가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바른 것이 정의로운 것이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1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오늘 더욱이 참 여러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교 작은 교회가 불쌍해서 특별히 격려해 놨어서 오셔서 가서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너희가 참으로 메시아를 만나려 하거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목동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가난해져라. 그리고 메시아를 휘황찬란한 곳에서 찾지 말고 강보의 누여 마수어가 먹는 말밥통 생명의 맨 바닥 그 위에 누워있는 부드러운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가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연약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식 집사님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대대손손 생명의 보험길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지상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가족들에게 복 빌어 주시옵소서. 사교 작은 교회 신도들 한 가정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뚫고 저 원경선시의 한 청년의 믿음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생명의 실상을 저희들도 우러러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